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날짜와 시간을 궁금해합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날짜를 알려준다는 이단들도 힘을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도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종말의 날과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종말은 올 것임을 알고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할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먼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때와 시기가 공지되지 않으면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을 가보면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자기 삶들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입니다.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 땅에서의 삶이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무지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디고 완악한데 때와 시기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그 시대에 그 세상에 때와 시기를 알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때가 턱 밑까지 찰 때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확한 시와 때가 정확히 공지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일종의 안정감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몰라서 갖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때를 알면 알아서 매일의 삶을 건실히 살아갈까요? 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마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우리의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운명이 다하는 시간을 미리 안다면 그 아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을 가지고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 나 자신도 살피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는 다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하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러한 뜻이 함께 있습니다. 경계를 서는 보초병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야 되고 민감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코 불안에 떨거나 걱정하며 조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위에서 시대를 살피고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예민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을 내팽겨치고 따로 모여서 흰옷 입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지는 내용과 마음과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다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처분해서 어느 산에 흰옷 입고 모여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채워지는 내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나가는 방향도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남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본문은 결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든 똑같이 맷돌질을 하든 깨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올 것이고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약속대로 오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각과 때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더디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징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은 단 하나 깨어있는 것입니다. 보초를 서는 파수꾼과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들의 침입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하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종말을 경고해야, 그렇게 해서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최대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고 애걸복걸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심판이 들이닥쳐도 알아차리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앞에도 마지막 날을 알리는 경고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알리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 겸비하여 마지막 날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 맞이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